3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공식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없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무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성전에 들어와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나누었던 그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질문으로 대답을 대체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왜 세례받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모면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내용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건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함,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예, 이제는 그냥 대충 계획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인지 이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들까를 아예 상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제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예, 이 구절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은 평소에 원수처럼 여기면서 지내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어떤 계획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로마의 지금 지배 아래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당원은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을 지지하던 세력인데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 부를 받아 누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은 더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굉장히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죠.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칭찬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특별히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좀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 당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바쳤습니다. 인두세라고 그러는데요. 남자는 14살 때부터 여자는 12살 때부터 세금을 바칩니다. 65세까지 바치는데 이 당시 그 수명의 기간을 생각을 한다면 평생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양자택일의 답을 요구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죠. 질문도
아주 잘 준비해 가지고 온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이 곤란하고 교묘한 질문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온 이유도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긴 하지만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의 저항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는 공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면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간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18절 말씀 보시면 이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불렀다 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하는 모습을 아시고요. 대답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19절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그 돈을 보면서요.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있는 그 형상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동전을 보이라고 하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셨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형상은 황제 형상이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글에 쓰여져 있냐면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 황제의 형상이 쓰여져 있고 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을 때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했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요. 로마가 땅을 차지하고 나라들을 차지하게 됐을 때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도자로 세우고 다스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을 웬만하면은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 나머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은 정책상 하게 하지만 세금을 바칠 때에 또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돈 외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구리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로마의 어떤 그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리 동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동전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왔다 하는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리 동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 없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동전 구분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로마의 권위, 또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사실, 이 상황들을 인정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 의미, 동전에 새겨진 그 황제 형상과 그리고 그 글들에 대한 그 의미들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통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어떤 그 다스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진짜 진리를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양자택일하기를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를 뛰어넘는 답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이 둘 관계가 결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날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감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